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말 잘 듣나요? 기계가 말을 잘 듣나요? 누가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사람이 말을 잘 들을까요? 기계가 말을 잘 들을까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계는 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기계는 매뉴얼대로 세팅하면 되지만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과 일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회사나 식당에 보면 기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가성비가 높고 불만도 없고 속 썩이는 일도 없고 또 10사람보다 기계 한 대가 훨씬 더 낫죠. 배달해주는 기계도 있고 여러 기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 잘 듣고 고장도 안 나는 복음 전하는 기계를 한 수십만 대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지 않고 잘 아프고 말귀 못 알아듣고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을 굳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이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물을 맡기셨어요. 만물을 만드는 시간이 훨씬 더 긴데, 그런데 사람에게 그 만물을 맡기셨어요. 만물은 만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으셔요.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누구에게 맡길까 하는 것을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맡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만물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유대 경건주의 철학자가 계신데 아브라함 요하스 헤셀이라는 분이셔요. 그분이 2권의 책을 쓰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2권의 책을 쓰셨어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그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찾는데요. 인간을 이 일 누구에게 맡길까 찾으신대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를 동역자로 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알았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죠. 에드워드 맥킨드리 마운즈라는 실존주의 전략가예요. 이 영성신학자인 이분이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요.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방법에 역사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기계에 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임해요. 성령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기도하지 않고 계획한 일들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려고 그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술수에 기름 붓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로봇과 기계와 인공지능과 방법과 술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 붓지 않아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요즘 한참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위기를 느낀 만큼 인공지능의 설교가 아주 탁월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기계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이런 학술 대회가 막 여러 군데서 열려요. 설교문 이거 금방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 그 자녀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찾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띠아예요. 마띠아.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 세우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 세우실까? 마띠아를 왜 뽑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목매 자살을 하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참에 말 잡는 기계를 들여놓던가 아니면 11명에게 더 큰 능력과 방법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굳이 한 명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방법이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11제자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가 될 후보를 찾습니다. 그 후보 2명이 이렇게 추려지게 되는데 12번째 사도가 되는 요구 조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추려요.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 조건 2가지를 세웠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그날부터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모든 장면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요. 몇 명쯤 될까요? 승천하실 때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500명 이상은 된대요. 500명 이상. 그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들 중에 항상 우리 12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어떤 때 나타났다가 어떤 때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히브리어 수거인데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누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같이 했던 사람이냐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르게 소개해요. 요셉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요. 요셉의 별명은 바사바와 또 유수도라. 그러면서 요셉을 소개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마띠아를 소개하는데 아무런 별명도 없고 어떤 소개도 없고 그저 그냥 마띠아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추대하고 뵀으면 하는 사람을 뽑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사람, 이름밖에 소개되지 않는 마띠아를 주님은 선택하셔요. 그래서 12번째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띠아, 얼마나 눈물나고 감동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띠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12번째 사도가 된 마띠아의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찾아보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와 있지가 않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항상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사복음서를 싹싹 다 뒤져봐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마띠아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곳에 있었으나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늘 있었던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 같은 사람. 학자들이 그래요.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2명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때 아마 마띠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말해요. 이 의견에는 아무도 누가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70인의 제자들이 함께 그 사역 감당하고 있던 마띠아. 그런데 그 마띠아가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늘 있었으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마띠아. 맨날 조연으로 있었지만 늘 무명의 배우가 되어서 작품마다 다 들어있는데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늘 숨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 유명한 배우들 보면 무명 시절에 나왔던 영화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깡패 중에 한 사람. 그 영화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은 감당하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 한마디 대사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영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시민, 취객, 궁중 뭐 한 50번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드디어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되는 주연급 배우들.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고 그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 제자 중에 그 군중 중에 분명히 있으며 역할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던 마띠아. 결국에 사도행전에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는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던 사람들. 마띠아도 역시 배도 버렸을 거고 그물도 버렸을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띠아. 오병이어 기적 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제자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저 그가 맡았던 것은 떡을 나누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설교하실 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번째 줄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앉아있는 마띠아. 그의 배역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예요. 사역을 마치고 저녁이 돼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서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 언제나 12 제자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식사하시는데 단 한 번도 주님은 마띠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셔요. 마띠아야, 이리 들어와 같이 밥 먹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예요. 마띠아.
최후의 만찬 때도 12 제자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그 주변에 있으며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쩌면 창문가에 앉아서 들었을지도 모르는 마띠아. 마지막 가르침에 귀를 대고 그 집중했던 그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그의 배역은 창가에 기대에 앉아있는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배에 태우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장면이 나와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맞아서 배에 막 물을 빼며 짐을 버리고 막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불평하듯이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타박하면서 주님을 깨우죠.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불쌍한 사람들. 배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태운 배. 근데 본문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가고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다른 배들도 함께 큰 광풍을 함께 만난 거예요. 열심히 배를 살리려고 물도 내버리고 짐도 내버리고 열심히 했는데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네.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를 살리려고 물을 버리고 짐을 버리고 했던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열심히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묵히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풍랑을 만난 배는요, 예수님을 태운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배도 잔뜩 있었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 타지 못했지만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이름 모를 제자들이 탄 배, 그 배에 아무도 모르는 마띠아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배역은 다른 배에 탄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 저는 풍랑 만난 12 제자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을 배에 태우지 못한 다른 배들. 예수님을 태운 배는 깨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깨울 예수님이 안 계셔요. 마띠아는 아무도 몰라줘도 그 풍랑이 이는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갑니다. 예수님도 이 계신 배들 모두가 다 함께 열심히 물을 퍼내면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무트로 몰고 가셔요. 그러니까 내 배역은 뭐예요? 저 뒤에서 번호 한참 뒤에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식상하고 낙심하지만 열심히 주의 거룩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번호 한 100번도 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헌신은요, 유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게 덕이 될 때 하는 것이 헌신 아니에요. 헌신이 뭐예요? 분리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헌신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에게 유리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분리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본이에요. 마띠아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만 즐기는 제자가 아니에요. 배에 태워주지 않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풍랑, 이 풍랑의 곳이라도, 그 바다라도 노를 저어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갔던 제자. 그 제자가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반전이 이릅니다. 반전이.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마띠아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띠아가 출연한 드라마를 보면서 모두가 다 마띠아는 생각도 않고 있는데, 주연만 생각하고 주인공만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마띠아 역할도 자기 배역도 하찮은 그 마띠아를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풍랑과 싸우던 마띠아를 보고 계셨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던 마띠아를 주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병이의 떡을 들고 이리저리 신나게 뛰어다니는 그 열심 품고 있던 마띠아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오병이어 들고 있는 소년을 데리고 온 제자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결심히 자기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마띠아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도 다락방에서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띠아도 주님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이 이 일 다 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철마다 때마다 꽃이 핍니다. 진달래가 지고 난 다음에는 철쭉이 피죠. 그런데 늘 우리는 그 진달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때마다 쩔마다 다 피었다가 사라지고 피었다가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다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기억해요. 아, 그 꽃 내년이면 또 피겠구나. 그 진달래를 기억한다고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못 봐요.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손에 밥값을 쥐어줬는지, 어렵고 굳은 일을 묵묵히 어떻게 감당하는지, 교회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헌신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는 일들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와서 하고 가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몇 시부터 집에서 나오는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아셔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 수많은 마띠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만 복음을 들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만 120명이에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요. 생각해봐도 12명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설명하는데 역사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드러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셔요. 드러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셔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마띠아 같은 사람들, 흔적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조용히 왔다가 주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 있죠. 더 유명한 사람 있겠죠. 훨씬 더 뛰어난 사람 있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기계처럼 착착착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셔요. 숨어서 열심히 묵묵히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모두가 다 마띠아처럼 숨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누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주신 거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함께 그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소문 내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 감당하며 그것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마띠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띠아가 되셔야 돼요. 마띠아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던 게 상상하건대 마띠아는 그 뒤에 이름이 또 안 나와요. 또 안 나와. 제자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가 얼마나 숨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왜 마띠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 안 나오겠어요? 마띠아의 특징은 열심히 자기가 할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마띠아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그를 들어서 12번째 제자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요셉 시키십시다. 별명도 이렇고 이 사람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이거 시킵시다. 주님은 콧방귀도 안 끼셨어요. 냅두시고 마띠아를 지목하셨다가 선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마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띠아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맡은 일이 있다면 열심히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다가 멈추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묵묵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시선을 땅바닥에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은 이유가 있다. 그거 바라보고 묵묵히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띠아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요. 마띠아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의 눈에 들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목하고 계셨다가 가장 필요할 때 일하셔요. 여기에 힘 있는 사람 없고 다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힘이 선택하시고 보고 계시고 집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열방 중에서